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눌 은혜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유튜브 소리 들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역 성경으로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저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하고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저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15살 정도 됐죠. 예수를 믿기 전 저의 삶은 열등감 많고 수줍음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소극적이고 남의 눈치를 보는 학생이었습니다. 말주변도 없어서 사교성이 부족하고 몇몇의 친구들만 사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많은 수치심, 열등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부모님이 같은 해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기 일만 알아서 하였고 가족의 일에는 신경을 쓰거나 돕는 일을 하지 않은 이기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예수 믿기 전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가게 됐는데 교회에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 갔습니다. 시온성교회. 거기서 전도사님이 이게 모두판에다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사형리 같은 어떤 그런 다리 예화를 들어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무언가 답답했던 가슴이 뚫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나를 돕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꾸준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삶의 변화, 제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증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체험한 이후 저의 삶은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열등감을 치유받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등감을 하면은 눈이 작았어요. 눈이 작았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뱁새라고 놀림 받았어요. 뱁새, 새우. 그래서 눈이 작았기 때문에 심한 열등감이 있어요. 친구들이 놀리고 심하지는 않았는데 열등감이 있었어요. 얼굴도 빨개지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누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자신감이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의 변화를 알아볼 정도로 제가 자신감 있고 담대한 모습 변화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늘 주눅 들어있고 얼굴도 빨개지고 수치심도 많았고 사람 나서는 것도 싫었거든요.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학생부 회장으로 섬기면서 교회 리더십을 배우고 많은 부분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생 때 수치심과 심한 열등감으로 방에만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어디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 친구들과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이에요. 예수를 믿고 수치심 많고 열등감 많고 그 학생이 변화되어서
활달하게 됐고 학생부 회장도 했고 그래서 교회 활동하면서 저희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저의 변화예요. 또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하여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구원간증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여 많은 기독교 선교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희 구원간증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들을 찾아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았나? 그 힘든 선교사를 왜 했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선교사를 숭배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크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작게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에게 직분, 선교사, 목사의 직분을 줬다. 이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은 향한 메시지가 오늘 2절, 3절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현재 터키 서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약 시대 때 죄송합니다. 신약 시대 때 에베소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 이곳에서 2년간 머물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나중에는 두란노선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구금되어서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갇힌 몸이 된 거죠.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다가 선교 활동하다가 잡았다는 거예요. 잡혀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있었는데 일부러 로마에 가기 위해서 어떤 행사적을 한 거죠. 어쨌든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위하여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도 활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반나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그러니까 39 곱하기 5는 195번을 채찍으로 맞은 거예요. 네. 요즘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당했나요? 안 당했어요. 굶은 적도 없고 저도 개척교회는 굶은 적도 없고 차도 있고 잘 살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고생을 안 한다. 사도 바울 무지 고생해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10번 죽어맞고 파선나고 배를 타는데 배가 폭풍해서 파선당하고 채찍으로 맞았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편한 거예요. 개척교회 하지만 너무나 그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매 맞은 적도 없고 전도하다가 매 맞은 적도 없어요. 전도지 좀 잘 받아요. 마스크하고 이거 소금 주고 재작년에 겉방울 줬는데 잘 받아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개척교회 목사도 참 황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 더 있어요. 내용이 더 있는데 이것만 하면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데도 힘내라. 감옥에 있는데도 신자들한테 힘내라. 기뻐해라. 이게 사도 바울.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도 바울 같은 고생은 아니에요. 진짜 북한에 가면 죽음의 위험이 있을 거라고.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아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겠죠.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를 낳고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눈물이 다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물이 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그럴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일을 하도록 선교사로 목양의 일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래도 이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내가 선교의 일을 목사 일을 내가 감당하고 나에게 주셨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초창기 일제 말에 또 6.25 전쟁 통해 우리나라 얼마나 박해를 받고 선교사를 박해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오면 그냥 풍토병에 죽고 선교사들이 일주일 만에 그 총에 맞아 죽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일제 말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전에도 몇몇 선교사 가다가 배 타고 인천 들어오다가 그냥 죽었어요. 총 맞고 죽고 가족들도 죽고. 우리나라 그런 선교 역사가 있으니까 선교의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 뭐죠? 굿뉴스, 좋은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굿뉴스. 그 당시에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회 중국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중국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독교 복음 전하다가. 지금도 뭐 그렇게 핍박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복음을 들은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을 위한 선교사를 부심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순종했기에 기독교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에 퍼질 수 있었어요. 초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이방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안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생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보세요. 이 글들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섬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생이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마음과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인들을 위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쓴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섬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인자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생과 환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 바울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를 영구성을 따르는 제자예요. 어떻게 되죠? 우리도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생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섬김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가기를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 복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목숨을 바꿔도 된다. 그게 섬김 아닙니까? 내 목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내가 죽어도 좋다. 저 사람들 살리고 싶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실로 복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일했어요.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미션. 네? 사명이 미션이에요. 나에게 인생에서 나에게 주신 일, 그게 사명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봐야 돼. 내가 왜 살아가는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소시문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돼.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 돼. 그러나 그 이외에 인생의 목적, 사명이 뭔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섬김의 삶, 주님이 부르신 인생의 진정한 가치, 영원 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한 사역자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그를 목양하도록 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의 고생한 과정, 어떻게 그런 마음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역자를 세우시고 고생에도 불구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사도 바울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거기만 철수했지만 그런 무슬림의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월 5만 원. 그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결혼도 안 하고 그 자매가 예쁜 섹시가 가서 인생을 바쳐 그런 무슬림에 가서 전도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쪽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에베소 3장 4절부터 7절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 4절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왔어요. 비밀. 사도 바울의 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5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알리지 않는 숨기는 일이에요.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숨겨서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숨겨서. 그래서 무슬림권에서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선교사다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업을 가지고 그냥 평신도 한국 사람으로 가서 그냥 사는 거 거기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본 증거하고 가정에서 얘기해드리고 모르게 북한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들었어요. 모퉁이들 선교해야 되고 많은 선교회가 있어요. 북한 선교. 거기 가면은 그냥 그 위장은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인데 비밀은 숨겨서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공개하고 알려주는 그게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그런 거예요. 지나간 세대에서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게 맡겨서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비밀로 했죠? 이 복음을? 하나님은 구원의 가치를 사람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에 맡겨서. 사람은 어때요? 변덕적이고 고생하면 안 하고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그걸 사람의 손에 맡겨줬어요. 설교자, 목사도 어때요?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근데 목사에게 복음을 줘서 복음 선포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비밀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딱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구원받아라
그러면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막 물이 막 하늘을 치부시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 역사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건받아라고 막 몰 거예요. 저건 지옥이다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참 하나님심을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면 됩니까? 그럼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벌벌 떠는 신 앞에 두려움에 떠는 그냥 항복.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연약한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냥 그 인간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비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 예화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반응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 제안과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죠?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나를 위해서 죽었대. 나를 위해서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비밀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신이다 구원받아라 자 기적이 있겠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힘 때문에 선택하고 그건 협박이고 위협이에요. 협박. 하나님 협박. 내가 신이야 다 구원받아 이쪽으로 와. 금방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협박하니까 하나님 자기 신이니까 그냥 선택하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협박에는 사랑이 없어요. 구원은 협박과 두려움을 갖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은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협박도 위협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자세 이것을 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자신감,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돕는 사람으로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우리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거지. 예. 나는 그냥 벌벌 떠면서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벌벌 떠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같이 일하는 함께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 동참하는 거.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7절에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가 평생 선교사를 헌신하면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때만큼도 없다 벌벌 떠는 어떤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동료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슬람교의 전도 방식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고 합니다. 그 알라신에게 개종하지 않으면 칼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의 그 역사상으로 포교 방법은 그거였어요. 너 죽을래? 아니 코란 받을래? 죽을래? 코란 받겠습니다. 이게 협박 아니에요. 협박. 그 기계예요. 인격을 조르는 게 아니라 너 죽을 거야 이거 받을까? 종교 가질 거야. 살기 위해서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그 기계지, 협박이지. 벌벌 떠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고 굴욕이고 협박입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칼로 위협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 기독교의 포교 방법, 복음의 전달 방법은 비밀이에요. 조용히 얘기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 따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야. 그 고생을 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준비하면서 배우는 목사로서 그런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아, 고생하는데 왜 개척교회 그냥 접어.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개척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런 정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었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죽었대. 그 감격이 저에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 감격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너무나 기쁨에 넘치고, 그것은 곧 사람의 자유와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편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나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도 바울이 하면은 뭐 수천만 원, 수억을 주니까 몇 조를 줘갖고 보상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도 그런 개념의 보상은 없어요. 사랑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사랑에 대한 보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일이 있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사랑의 시각절도 하는데 그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자세는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종교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어요. 그의 학식과 함께 최고의 종교지도자임에도 그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말뿐이 아닌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말뿐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분의 사랑과 거룩 앞에는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설명할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작은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고 뭐 그렇게 개척교회 작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죄성을 아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도 바울보다 더 못한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이렇게 변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작은 자라는 걸 알게 돼.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자.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부유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개척교회 시작하고 4년 차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걸 나누면서 어디서 이렇게 물질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농작물 보내줘, 고구마 보내줘, 뭐해서 전도용품 신청하면 당첨돼가지고 그 1년 내내 건빵도 보내주고 소금도 보내주고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풍족한 거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십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작은 자라는 건 돈이 없어서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 공급받았습니다. 그건 자기 죄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에게 되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우리가 왜 풍족함을 못 누리고 부유함을 못 누리니까 안 주니까 그래.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줘야 돼. 작은 것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면서 남에게 물건도 주고 관심을 모리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부유함을 나눠주는 거죠. 엘리사의 수냄 여자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좀 약점이 있는데 남에다 달라는 소리를 못해. 근데 주의 종은 남에다 달라는 소리를 해야 돼. 수냄 여자에게 그 떡 이거 밀가루 반죽해갖고 부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가난해서 가뭄도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좀 주시오. 엘리사 그러잖아요. 받아 먹고 그걸 축복해 주니까 엄청나게 그 빵덩이가 커지고 늘어났잖아요. 이게 주의 종이거든. 사실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결단하고 후원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를 쓰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복을 주려고. 그냥 내가 열등할 때 거지처럼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 편지를 쓰면서 후원 요청을 하면 그 사람 복을 받는 거예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어. 내가 거지가 아니라 개척교회 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관심과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니까 그런 프로의식을 가져야지 열등감을 가져야 돼.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 부여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9절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비밀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하나님은 비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비밀의 계획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증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과 그의 인생 여정에 묻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건을 사용하셨습니까? 왜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그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나온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 간증처럼 구원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제 그 구원을 간증하고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나눠줘야 합니다.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인색함이 막는 거예요. 부여를 막는 거예요. 다른 이웃에게 구원을 간증하고 영적인 부양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인생을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감격에 빠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내 죄를 위해서 잘못한 것을 위해 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